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진짜 더웠죠? 네. 더움 중에서도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또 믿음의 수고로움에 열심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름산 교회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죠? 교회를 말할 때 그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죠? 우리 구름산 교회는 거룩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속되고 속된 세상적인 교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그런 거룩한 곳일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이 대답을 우리는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속이 있고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 거룩한 곳이다. 그래요? 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두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세상에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사랑들이, 그 말씀들이, 그 은혜들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져 거룩한 모습이 세워질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거룩한 곳인데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좀 무거운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곳인데 나는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지극히 속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죠.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해놓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로 닫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면 그때가 마지막이니 도망치라라는 것이죠. 교회 들어올 때 이 말씀이 가슴에, 마음에, 생각으로 한번 떠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거룩한 곳에 내가 감히 들어갈 수 있겠는가? 거룩한 곳에 내가 서 있으므로 그 거룩성이 다 지워져 버리고 없어지고 그래서 참담한 속된 것으로 바뀌어진다면 어떨까?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들어오기가 주저스럽고, 그래서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 용서하심이 있음에, 쓰심에 있음에 감격하여 그 들어옴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무거운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에 세워진 이 교회는요, 로마의 그런 여러 가지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이제 로마의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정치도 받아들입니다. 왜? 그 근처에서 가장 고린도가 으뜸된 도시였기에 로마의 다스림 속에서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는 이처럼 모든 것에
주장이 로마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로마와는 구별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구별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이런 소망을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원한다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일의 통체적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속되고 색던 우리들이 모입니다. 죄인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우리의 겉모양 그러할지라도 속모양도 그러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속에 세상에 없는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됨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 회복을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 표현을 합니다.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맛, 느낌,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할 때 우리 교회의 특성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들이고 또 하나님 쓰시는 그런 분명한 그런 쓰여짐의 직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럴까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일들을 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런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내게로 은혜로 주신 것들, 사랑하신 일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는 것들을 지키고 감사하고 소망하면서 서는 겁니다. 그것이 매 예배 때마다 쌓이고 또 단련되고 깨끗게 되고 깨끗게 되는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뭘까요? 구원하신 일들이죠. 사랑하신 일들이죠. 쓰신 일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 그리고 그 소명과 은혜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기도 없이 할 수 있을까요? 답해 보시죠. 예배 없이 할 수 있을까요? 말씀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답은 없다죠. 분명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들에 나가지 않습니다. 서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너가 지금 일하는 것이 무엇을 일하는지, 무엇을 일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노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이 표현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고 감당할 때 그런 표현이 세워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감추어졌던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요. 그 택하심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용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곧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의 직분이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결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감춰졌는데 그것을 밝히 드러나 일하는, 만들어내는 열매가 되는 그런 쓰여짐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정함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서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붙잡힌 속에서 이 모두가 이 거룩한 날 주 앞에 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예비된 것들을 우리는 다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이고 쓰심이 되는 것이죠. 자, 내게로 하나님의 감춰진 영광이 뭘까? 한번 헤아려 보시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셔서 성도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직분들을 주셨습니까? 성가대를 하게 하십니까? 교사들을 하게 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하나님께. 오늘 나의 직분을 내가 감당하기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마나 해야 합니까? 하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부족함을 압니다. 나의 게으름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한 모습이니 내게서 무엇을 더 어떻게 채워서 고쳐서 나가야 하리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아주 귀한 자리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큰 땅을 받게 되고 여기에 이제 교회를 또 세우게 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모습들을 당당히 세우고 비추고 또 감당해야 할 중차대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고요. 집사님들 계십니다. 이제 새롭게 직분을 맡고 앞으로 끌고 가야 할 우리 젊은 일꾼들은 우리 교회의 비전을 무엇에 두고 있고 싶습니까? 교회로서의 그 본질적인 역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그 거룩한 믿음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고 속된 것들이 가득한 세상적인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이게 묻고 싶은 제 질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여러분 모두에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이 교회를 무엇으로 세우겠습니까? 무엇으로 세우려 하십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 영광의 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감동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용서하심으로, 때로는 치료하심으로, 때로는 책망하심으로, 때로는 회개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 이루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만지심에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다 내어드리는 것이죠.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걸 고쳐주세요. 이것도 고쳐주세요.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다 동일한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쓰심으로 온전케 하도록 나를 만져주십시오. 이것이 공통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그래서 불러진 생명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심으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우리들은요, 성령이 없는 우리들은요,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모르기에, 알 수 없기에 수고도 않습니다. 노력도 않습니다. 힘쓰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나름대로 직분이 있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정말 두려움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죄송하다라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참담함 속에서의 고백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나의 믿음이 없음에 대하여 결코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세상적인 그 직분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세상적인 지위로 하나님의 귀에서도 얼마든지 통용되고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가 세상일까요?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이 답해 보십시오. 적어도 여기가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거룩한 영광에 내가 참여하고 쓰여지고 수고함으로 나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수고를 감당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소중한 겁니다.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게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심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으니까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주신 것을 모르니 게으를 수밖에 없고요, 그 자리에 없을 수밖에 없고요, 수고하지도 않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세우는 그 수고로움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려도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이 단서 조항이 뭡니까? 모두가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에 그런 수고로움을 한다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기도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니 나는 기도의 자리에 섭니다.
모두가 일하지 않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니 일합니다. 모두가 말씀을 무시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니 말씀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지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너도 안 하니 나도 안 한다. 너도 안 하니 나도 할 수 없다. 이 모습은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지키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열심을 내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영적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14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을 세우고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하기도 싫은 겁니다. 감당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 있습니다. 아니, 직분뿐이겠습니까? 사랑을 원합니다. 축복을 원합니다. 구원을 원합니다. 치료를 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리석음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것이 어리석게 보입니까? 아니면 합당하고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어리석게 보이기에 안 나오는 겁니까? 어리석게 보이기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어리석게 보이기에 예배와 찬송이 혹은 말씀을 읽는 일들이 필요 없습니까? 어떤 게 정답입니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알 수도 없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고요,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야 하셔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려주면 내가 돌아갈 것이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면 내가 다시 힘을 낼 것인가.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기다림이 길으면 우리는 지칩니다. 우리는 포기합니다. 낙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기다려주시는데 아직도 우리는 돌아갈 기색이 없습니다. 기미조차 없습니다. 마음씀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전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십시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내게서 소중히 지켜지고 또 감당할 수 있을 열심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게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거룩한 쓰여짐으로 결국 내가 만들어낼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 은혜의 일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나는 그 일에 지금 힘쓰고 또 힘씀으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 모두가 답해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멈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속히 깨어서 일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재촉하고 계십니다. 힘을 내라고 힘을 내라고 땀 흘리라고 그렇게 채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눈 멀고 귀 멀고 입 닫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하신 종으로, 사랑하신 종으로, 거룩히 세우시는 종으로 지금도 여기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이처럼 참담함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보심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불현듯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일들을, 은혜의 일들을, 생명의 일들을 꿈꾸고 계획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그런 말씀들이 내게서 넘쳐나고 그런 언어들이 내게서 넘쳐나고 그런 삶의 자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쳐야 할진데, 그런 믿음의 수고로움에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영적인 생명들이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인 육적인 생명으로서 이 교회를 세우고 끌어나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결론이 말이 안 됩니까? 누가 먼저 일어설 것인가? 누가 먼저 땀 흘릴 것인가? 누가 먼저 기도할 것인가? 적어도 우리는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참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찾으심은 거룩한 것뿐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고 부르셨으니 내 실제적인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나는 지금 왜 주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 게으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이 멈춰지고 기도가 없어지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친 일들이 없으면 이 교회는 지극히 세속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이 무더운 날 우리의 몸이 지쳐갑니다. 그러나 이 무더운 날에 우리의 영은 깨어 있어서 힘을 내야 하고요, 열심을 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이 우리에게 가득 참으로, 그 가르친 것이 우리에게 세워지고 지켜지는 이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됨으로 단단히 든든히 거룩히 서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구별함과 분별함을 하나님은 지금 찾으시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셨을 때 없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 다음날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참담한 모습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도 잘할 수도 있고, 잘 알고 수고할 수도 있고, 잘 알고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그 아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구할 수 있는, 또 소망할 수 있는 그 열심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속에서 각기 하나님께로 향하여 선하고 나갈 수 있는 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매일 지각하거나 학교 오지 않는 짝꿍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일찍 온 날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매일같이 때리고 야단치고 혼냅니다. 근데 고쳐지질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일찍 왔습니다. 학교를. 출석 부를 때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하고요. 선생님이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웬일이니? 했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생각을 달리 먹었습니다. 했습니다. 지각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이제 꼭 출석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름 부를 때 있겠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친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출석 부를 때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친구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빈자리, 내 자리를 빈자리로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없습니다. 찾으실 때 없습니다. 늦게라도 오면 그래, 그것마저도 다행이다. 어쩌면 선생님처럼 하나님도 그리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출석 부를 때에 내 마음과 생각이 다시 세워져서 부르실 때 내 이름이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여기실까요?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빠지지 않고 수고하고 또 열심을 낸다면 어떤 결말이 될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에 그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 우리 각자 여러분들 속에 세워지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